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아,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욥기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지난 2주 동안 저는 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난 주일날 서울의 시광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2년쯤 전에 전했던 말씀인데 조금 아까 읽은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본문으로 한 믿음이 무너질 때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믿음에 관해서 좀 더 확장된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잠깐 쉬고 다음 주부터 해요. 네,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는 이것이죠. 우리 믿음의 종착역, 믿음의 여정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그것은 단순히 천국이다, 성화의 완성이다. 이런 답은 답인데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 물론 죽음에 가까웠을 때일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죽음이라는 순간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완전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을 향해 갈수록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모두에게 공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저런 수준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끌어가시지 않겠는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 여정의 끝이 그 종착역은 어떤 모습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사소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어딘가를 갈 때 내비게이션이 다 얼마 남았다는 거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옛날 같으면 몇 분을 더 가야 되는지 간신히 지도를 보고 가기는 하지만 사실 때때로 감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단 말이죠. 우리의 여정이 지금 내가 그래도 이만큼 왔구나, 이제 조금 더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아직도 좀 더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여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때로는 신앙의 여정에서는 참 감사할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 여기까지 왔네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여정에 격려와 힘을 더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봤는데 요나 선지자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공감을 받는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그의 연약한 면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막 화도 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지자죠. 요나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행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일본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정말로. 제 아래 동서도 일본 사람이지만 정말 한국 근대 역사를 이렇게 조금만 보면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근데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명령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좋지 않은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자칫 회개라도 하면 어떡하죠? 회개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 두려움, 그런 원치 않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는 천국 가기 싫다. 굉장히 잘못된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는 거는 동쪽인데 그는 서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아주 도망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으로 요나의 길을 막으시지만 요나를 바닷속에 잠재우시지는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그를 받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깊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하시고 다시 그 명령을 또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순종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순종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큰 도시여서 한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도시를 걸을 수 있는 곳인데 하루 동안 그는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웬일입니까?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왼수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의 아수르의 왕이 회개를 하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제 위에 앉아 회개를 합니다.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을 역사 속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 한 민족을 뒤집으셨던 역사들이 더러 있기는 하나 흔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4장 1절에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 그는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하나님이 행동해야 할 지침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처사를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못된 민족, 이 악한 나라를 용서하신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요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하고 따지겠다고 듭니다. 그게 2절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말은 기도예요. 근데 지금 따지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문제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이유를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겠다고 지금 요나는 나선 겁니다. 하나님, 저하고 한번 논쟁을 한번 벌여보시죠. 뭐 끝판 토론이라고 합니까? 끝장 토론이라고 합니까? 한번 벌여보시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잠재의식 안에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의 성향을 여기서 봅니다. 요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가정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는 요나의 태도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논쟁을 할 만한 존재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을 어떤 사람과 하려면 3살짜리 애가 아빠하고 논쟁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격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나는 내가 하나님하고 격이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얘네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얘네들이 회개한다고 그래서 그깟 한번 회개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지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태도가 요나 한 사람만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에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요나처럼. 이게 죄의 성향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 인간인 피조물인 나를 피조물의 자리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요나 같은 이런 성향이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요나의 말에, 요나를 읽으면서 요나의 이 말에 정말 깊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단 말이죠. 정말 나도 심히 싫어하고 노해요. 분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납득시켜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하고 같이 논쟁할 수 있을 만한 상대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린 본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다가도 이런 태도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태도가 우리한테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설명을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난 더 이상은 못 따라갑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설명을 요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요. 이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방향이고 종착역이에요. 종착지예요. 요나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 와중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는데 이라크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라크. 근데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이제 요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그늘을 줘서 그 괴로움을 좀 면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성나서 죽겠다고 하던 요나가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요나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하고 뭐가 안 맞아서 그렇게 막 논쟁을 하려고 들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지 라고 하다가 뭔가 편안한 것이 하나가 생기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고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지고 해가 뜨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또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겠다고 나를 죽이시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고작 사라진 박넝쿨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다가 또 죽겠다고 말합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이 질문입니다. 10절과 11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질문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그 대답을 독자들에게 남겨둡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상대가 되지 않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을 해야 했는데 아마도 요나의 대답은 침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침묵은 어떤 침묵인가 하면 여전히 못마땅해서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침묵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이 맞고 저런 조건이 맞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납득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옳은 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이건 선한 일이야. 내가 납득을 하고 내가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자리로 우리의 믿음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이 과정 속에서 니느웨 선교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다루시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요나처럼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저는 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아니죠. 니느웨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이런 논리가 요나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요나의 믿음이 설명을 요구하는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럼 내가 갈게요. 이런 수준의 믿음에서 어떻게 요나의 믿음을 설명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리,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의 신앙도 훌륭한 신앙이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지만 그는 귀로 들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비하면? 지금에 비하면. 이 고난을 통과한 욥이 고백하는 얘기죠. 지금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전체의 이야기가 뭡니까? 욥기 전체에서 욥이 항변한 얘기는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군소리 안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욥이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맞닥뜨리자, 하나님을 배웁자, 그런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전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대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회개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하신 거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을 내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기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셔야죠. 잘못했다고. 근데 욥은 자기가 회개한다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회개하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했다는 그 태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믿어왔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욥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욥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자 욥은 자신 안에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고난이 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데, 우리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떻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요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이르는가, 다다르게 되는가? 이것은 고난과 세월을 통해서죠. 고난과 세월을 통해서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태도를 뿌리 깊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한 번이 뭡니까? 수십 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믿음이 없다가도 고난이 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믿음이 별로 없어도, 믿음이 아주 작아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돈독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이게 욥이나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욥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과 따지고 논쟁해서 내가 납득하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태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설명을 요구하는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이시지,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성경의 몇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대목입니다. 제가 많이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납득시켜 주세요. 이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요? 납득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돼서 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3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가서 모리아산에 이르러 그 아들을 번제물로 진짜 바칩니다.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25년 동안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논쟁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 그냥 대충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25년 동안 그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죠. 그 고난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요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분이 어떻게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표현도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지면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참 허망하잖아요. 이렇게 40년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40년째 되던 그 해에 백성들이 또 반복의 반복이죠.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해서 물을 먹이라고. 근데 모세는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너무 잘했는데 여러분 이 대목을 민수기에서 읽으면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아니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게 이거거든요. 모세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의 믿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다고요. 믿음의 문제를.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에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았잖아요. 얘네들한테. 근데 이거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너무 오냐오냐 하시니까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이게 탕자의 아버지와 형의 이 갈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이놈들한테는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욕이라도 한번 하고 주겠습니다. 이 못된 놈의 새끼들 이렇게 한 거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든지 네가 옳다고 여기든 그릇되고다고 여기든 네가 선하다고 여기든 악하다고 여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대로 네가 순종해.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믿음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나중에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섭섭하죠. 우리 생각엔 무지하게 섭섭하죠. 삐질 일이죠. 그러나 당사자인 모세는 그렇게 모압에서 군소리 없이 죽고 하나님께 갑니다.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제가 한 사람을 바울 사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이방인을 위한 이 위대한 사도에게 사탄의 사자, 사탄의 메신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인지 고린도 사람들인지 혹은 안질, 눈병이 있었다고 그러죠. 안질인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그게 간질, 뇌전증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날개를 달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 저는 안 족한데요. 하나님 저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죽겠어요. 이거를 저한테 없애주셔야 저는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대목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내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내 능력이 강해진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그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 내가 약한 거, 육체의 가시, 내게 정말 이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 이 내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납득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화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거두어 가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걸 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또는 어떤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이거죠. 얘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니, 하나도 안 족한데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족하다고 말하겠는데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섭섭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당사자인 바울도 또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질문이 많잖아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지 않아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결국은 어떤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해가지고 신앙에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질문이 스스로 거두어들이게 만들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의 증거를 제가 몇 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 씨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요 사업가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 씨는 무디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해가 지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와 4딸을 영국으로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자기는 그 다음 배로 일을 처리하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여객선이 사고가 났습니다. 대서양에서 부딪혀서 다른 여객선과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고, 아내는 구조를 받았지만 4딸은 다 대서양에서 죽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습니다. 나는 구조를 받았고 4딸이 다 주님 품에 갔습니다 하는 전보입니다. 이후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면서 그 사고 해역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해 전에 세월호에서도 우리 그런 경험들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스패포드 남달랐겠습니까? 4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때 그 해역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스패포드 씨에게 깊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즉석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우리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상했겠죠. 근데 큰 풍파가 닥친 거예요. 인생에 상상할 수도 없는 풍파가 닥친 거예요. 어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내 영혼 평하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도대체 무엇이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따지고 묻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평안함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전능하신 모든 속성과 성품을 알기에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헬렌 로즈비어,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을 한 영국의 선교사님입니다. 1925년생, 4년 전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미혼으로 선교사에게 삶을 드렸는데 어느 기혼 선교사들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여선교사였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의료진을 양성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던 가운데 1964년에 콩고에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그 내전에서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사역지를 지키다가 반군에게 붙잡혀서 5개월 동안 붙잡혀서 성폭행과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5개월 후에 석방되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자신의 무너지는 믿음과 싸워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24시간이 그냥 24시간이었겠습니까? 그 5개월이 그냥 5개월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시는 것이 이것인가? 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튼 그녀는 석방이 돼서 자기의 무너지는 믿음과 싸우고 회복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진 후에 1년쯤 조금 지나서 1966년에 다시 콩고로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의 믿음을 질문하는 신앙, 설명을 요구하는 신앙,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신앙, 납득이 돼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를 사랑하는, 그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5명의 젊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수일 후에 창에 찔린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한 젊은이가 짐 엘리엇이었고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트 엘리엇은 당시 29살인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를 포함해서 5명의 젊은 여자들은 순식간에 남편을 잃었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무너지는 믿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비참하게 우리의 남편들을 일찍 데려가시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기들의 삶에 일어나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한테 화가 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엘리자베트 엘리엇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기에 이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인 것이죠. 위대한 성경 강해자이고 성경 교사였던 하나님의 사람 아더 핑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아더 핑크의 책을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았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청빙하는 교회가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섬길 교회를 찾다 거절을 당하고 그는 영국의 북서부의 외딴, 정말 다도해 섬나라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섬들이 많은 북서부의 루이스 섬으로, 외딴 루이스 섬으로 아내와 함께 가서 마지막 인생의 12년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설교할 강단이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연구하며 설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국말로도 번역되고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아더 핑크의 저작들입니다. 강단에서 한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할 강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설교를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그의 책이 출판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전기를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 전할 강단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외롭게 지내게 하셨나요? 핑크 자신에게도 한동안은 이런 질문들이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글 한 토막이 그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핑크를. 주께서 주시는 것이면 병도 우리의 선이고 주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선도 악이 되나니 그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아무리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옳은 것이네. 이런 신앙이요. 이런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 동의가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은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것이면 병도 우리의 선이고 주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선도 악이 되나니 그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아무리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옳은 것이네. 성경의 인물들, 역사 속의 선배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성도의 여정이 감당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남겨진 형벌을 받거나 율법이 죄인에게 부과하는 저주에 남은 것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홀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여정에서의 그 고단함, 아우성, 때로는 울부짖음, 이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그런 믿음의 경지로 데리고 가시지, 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런 자리로 데리고 가시느냐고요. 한순간에 좀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인생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시고 아우성치게 하시고 불평하게 하시느냐고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에 가공할 무서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제가 그랬죠. 요나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향, 따지고 묻고 설명을 요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나 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신앙, 그런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의롭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말상대가 될 만한 대단한 사람이며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아를 높이고 우리 안에 무서운 우상숭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삶, 십자가에서의 고난, 처참한 죽으심이 죄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 거룩하신 성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았던 사람 중에서 죄의 무서움을 가장 크게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일 것입니다. 범죄하자마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된 것을 그들처럼 경험한 인간은 없으니까요. 범죄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무한히 행복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무한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제와의 행복이 너무나 무한히 큰 것이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무한히 행복한 교제를 그들은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들이 더러 일어납니다. 아프죠? 아픈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무한히 행복한 교제를 잃어버린 것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염려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공급, 채워주심, 돌보아주심, 이 모든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이라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타적인 사랑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부관계의 행복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간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범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비통하고 비참한 결과를 고스란히 맛봐야 했습니다. 9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자식의 자식들이 죄의 죄를 잇대어 살아가는,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지옥 같은 현실을 그들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뒤에 주셨던 복음은 얼마나 복된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죄가 정말 몸서리 쳐지게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려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약한, 이거보다 더 낮은 가치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세월을 지내면서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과 싸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평생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이 성화는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죠. 이 여정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 죄의 성향으로 고통을 겪고 넘어지고 마음 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박넝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슬픈 것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 화가 난 것 같지만 이것들은 다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사는 믿음은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가 바보야? 우리가 로봇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입 다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라고? 생각하는 이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이게 죄의 성향이라고요.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야 하는지 설명하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야 하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여정이 종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돼도 묵묵히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는 거는, 그런 일이 오면 많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부분이 그 종착역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고 있습니다.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소리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설명해달라고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죄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서 봅니다. 주님이 이 죄를 멸하러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보면서 몸서리치고 내 자식들의 죄를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하는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사로잡히고 자기 연민에 쌓여서 살아가요. 자기밖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부부관계라 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철저한 자기중심성,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안에 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이 모든 비참함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멸하러 아들을 보내신 일을 생각해 보라고,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죄 때문에 탄식하고 죄와 싸울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죄를 보라고, 네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견주려 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끝없이 높이는 그 자기 중심성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생 여정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분노하고 소리치다가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들은 들으십니까? 봐라,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구나. 이 죄를 해결하려고 내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바로 이 무서운 너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우리가 이런 죄를 보게 될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깊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말하겠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 믿음이 설명을 요구하는 믿음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아멘.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과 어느 정도 맞춰주고 여러분의 뜻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고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하고 거의 틀리지 않는 흡사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신 질문을 우리도 대면해야 합니다. 다 중요한 게 있죠. 근데 그 중요한 게 알고 보면 박넝쿨이더라고요. 별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화냅니다. 그걸 건드리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걸 건드리면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요나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진 죄의 성향을 보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이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과정 가운데 있어요. 언젠가 그 종국의 그 멋져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말을 쏟아내던 우리의 입도 닫히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만 흘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고난과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되고 안전한 이 성도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기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